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위대했던,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리는 그 이유는 네가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을 생각하는 것은 곧 사탄이 생각이다. 왜?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지금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그 뒤를 조정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계를 예수님은 보시고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또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움직이는 영적 존재인 사탄의 세력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누군가의 원한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얽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답답한 세월들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탄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임하면 풍성해져요. 풍요로워져요. 그런데 사탄이, 마귀란 놈이 나를 또 누군가를 다스리면 그 가운데는 자꾸 힘들어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인상만 쓰고 내 인생은 왜 이런 것이야 막 이러면서 소설을 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다 유행가들 아닙니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 인생의 그 고뇌 속에서 나온 그 한마디, 이런 거. 그렇지만 마귀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면 막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같이 함몰되는 거죠. 맞아, 내 얘기네,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땅에만 매여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삶은 참 어려운 삶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삶이어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있어서 이게 무슨 현실적으로 있냐 없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마음에 풍요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뒤를 돌아볼 수 있고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풍요로움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롭지가 않아요. 인색하고 궁색하고 짜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갑을 열어. 집에서도 여러분 애들한테 용돈을 먼저 주고 얘기를 해야지. 용돈도 안 주고 입을 먼저 열면 애들 다 싫어해요. 그죠? 안 돼요. 내 인생을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제가 어저께 제 방을, 우리 황혜미 집사님이 제 방을 목회실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와, 내가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살았나 봐, 그지? 아주 지 마음에 드는 대로 다 고쳐놨어요. 근데 물어보긴 다 물어봐요. 목사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근데 자기가 청소하기 좋게 다 만들어놨어요. 이제 앞으로는 신경 안 써도 돼.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지. 딱. 내가 보니까 코스가 그래. 딱.
제가 많이 어지르는 거예요. 찢어버리면 필통 하나까지 싹 그냥 다, 아우 속이 다 시원해. 그냥 싹 바꿔놔가지고. 제 방에 오시는 분들은 분리수거를 좀 잘해주세요. 제 방에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 분야가 정해져 있지만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주세요. 분리수거가 막 쓰레기 봉투에 그냥 막 셀이 넣어가지고 분리수거가 안 돼. 내가 버린 거 아니야. 예. 쓰레기 치우면서 목사님 맨날 분리수거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쓰레기를 이 모양으로, 그 목사님, 내 목사님 뭐 신뢰할 수가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 분리수거 좀 잘해줘. 그 쓰레기 하나 치우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 삶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게 막 청소를 하는데요, 제 바닥에 제가 이렇게 뭘 찾다가 뒤에 보니까 몽단 연필이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몽단 연필이 하나가. 몽단 연필 붙잡고 제가 2시간을 있었어요. 내가 쓴 몽단 연필이 아니야. 제가 썼던 게 아니에요. 그 연필은. 그런데 그 연필을 붙들고 2시간을 멈춰 섰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몽단 연필 집어서 그냥 뭐 거의 다 달았으니까 버려버리면 되고, 뭐 그러면 되잖아요. 끝나잖아요. 몽단 연필이 하나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몽단 연필이 됐어, 내가. 몽단 연필의 인생을 논하기 시작했죠. 얘야, 네 주인은 누구였느냐? 너는 원래 이만했니? 아니겠지? 원래 이만했겠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작아졌냐? 그러면 그 작아지는 동안에 너는 그 힘으로 뭘 기록했냐? 뭘 기록하면서 살았니? 이 몽당연필이 될 때까지. 그러면 너는 이만큼 남은 걸 아니? 이만했었는데 지금 이만큼 남은 거야. 너는 아니? 얘는 알 것 같아. 그래도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생명을 살렸는지,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이 연필로 누군가를 험담하거나 누군가를 파괴하거나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통로로 이것을 사용했다면, 이 연필을 사용했다면 이 연필의 인생은, 그러면서 저에게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50이 넘는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기록하면서 살았지? 내가 연필이라면 뭘 위해서 기록하고 살았지? 정말 내 인생의 역사 속에 생명을 살려내고 더 소중한 것들을 위한 가치와 의미를 위해서 얼만큼 살아왔지? 어디에 이 심이 들어간 거지? 이 연필의 심은 무엇을 위해서 달아진 거지? 내 인생의 삶을 어디까지 달아진 거지? 그리고 나는 얼만큼 남아있지? 나는 몰라요. 남아있는 심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이야, 이거 그렇게 2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도권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전에 내가 어디에 썼든 사람들은 나에게 잘 썼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얼만큼 어떤 곳에 어떤 유익을 주면서 내 인생의 연비심이 달아졌는지 후회도 하고 회한도 돌아오고 내 안에 있었지만 주도권은 내게 있더라고요. 그래, 적어도 선택은 지금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심이 얼마 남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선택은 내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선택했어요. 나머지 심은 꾹꾹 눌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역사를 써내려 가야 되는지를 저는 결정을 했어요. 심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줄어들고 있지 늘어나지는 않아요.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은 굉장히 많이 남은 것처럼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심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오늘 그것을 기록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록하다가 펜을 놓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심이 다 달아서 못 쓸 수도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가다가 그 선교훈련을 그 힘든 선교훈련을 받고 또 헌신하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 가기 위해서 다 준비했잖아요. 준비해서 여기서 우리 비행기들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시에 비행기가 도착을 하죠. 선진국의 그 비행장처럼 좋은 데 도착하죠. 그러나 오지로 들어가려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교통편이. 그렇게 오랜 시간 준비하고 그렇게 오래 자기의 자신의 삶을 단련시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자기의 그 유혹과 내가 꼭 가야 돼? 왜 꼭 나여야 돼? 라고 하는 갈등과 고뇌와 그 어려움이 찰 때 내가 꼭 거기 가야 돼?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 때에도 그걸 이겨내고 출발을 한 거죠. 그런데 선교지에 다 도착하기도 전에 그만 교통의 사고나 비행기 추락이나 이런 경우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순교당하시는 분들이 비일비재해요.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 막연한 얘기 하지 말자고요. 우리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거역함이에요. 거역. 말 안 듣고 싶어요. 교만, 불순종, 불신앙. 불신앙을 갖게 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자기 안에 올라오는 자기. 그러나 자기 부인과 자기 부정은 달라요. 자기 부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자기 속에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그 죄성에 대한 얘기고, 자기 부정은 자기 존재까지 사라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존재까지 사라지면 안 되죠. 그건 염세주의자가 돼요. 세상 살아봐야 뭐해? 그렇게 살면 되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 죄성과 싸우라는 거죠. 내적으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주신 이것을 성경은 육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육체로 표현을 해요. 그 전 육체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해서 일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 이어지면서 여기서는 1cm를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1kg가 될 수 있고 그 수 멀리가 될 수 있는 그 영적인 세계에
드릴 수 있냐 이거죠. 이기에 대한 오늘 얘기예요. 자, 25절 읽어보세요.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가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확 와닿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게 누구세요? 예수. 예수님 때문에 오늘을 참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견뎌낼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힘든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라면 내 인생의 연필은 내 인생의 시간 속에 주어진 어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것들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게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연필은 멍들어가지고 깎으면 그냥 쓰다가 없어지는, 계속 깎아야 되는 연필이 있죠. 그거는 잘못된 연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거든요. 은혜 받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움받고 그 속에서 성장하라고 하는데 멍들어 버렸어요. 힘이 멍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깎는데 그냥 빠져버려요. 부러져 버려요. 몇 글자 쓰려고 부러져 버려요. 안 돼요. 한 번 더 따라해요. 내 영성은 내가 책임진다. 아멘. 내 영성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누구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쓰는 거예요. 자, 이걸 현대 학문 중에서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 쉽게 설명드릴게요. 머리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뒤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뒤로 앉아가지고 머리를 다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반질반질해요. 이렇게. 그분이 앉아있는 뒷모습을 봅니다. 이쪽에서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보는데, 여러분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저분이 뭐 하는 분일까 생각을 하는데 뭐 하셨던 분일 것 같아요? 아니면 뭘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분의 직업이나 저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딱 그냥 기억 속에 뭐 뒷머리 딱 봤어요. 딱 생각나는 거 있죠? 황 장로님? 뭐가 생각나요? 에? 뭔가 굳게 다짐해서 이게 일부에도 나왔어요. 일부 때 이렇게 얘기했더니 여기에 앉으신 집사님 한 분이 사회에 그 비리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결단한 모습 같습니다. 사회에 불만이 많아, 그치? 국가에 불만이 많아. 어떤 분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승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몸이 아프시구나, 항암을 받으시나 보다, 얼마나 힘드실까, 저 치료를 받으면서 저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저는 얼마나 힘드실까,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실 거고. 그 머리 뒷꼭지 하나에도 다 다르게 본다고요. 이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관점. 어떻게 보느냐. 이건요,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중요하고요. 예? 가게를 열어도 중요하고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수면보다 저기 수면 뭐라 그러지 이거? 뭐라 그러지? 어쨌든 낮아. 수면보다 낮은 거지. 저 갈릴리 호수처럼요. 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낮아요. 바다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뭐냐면 물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물은 우리에게 적이 되기도 한다. 그렇겠죠? 언제 어디서 뚫고 들어올지 모르잖아, 물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얘네들은 이게 이제 머릿속에 그게 관점이에요, 세계관.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자가 있고 네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있다. 이 얘기시잖아요. 관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항상 세상을 볼 때, 이렇게 세상을 볼 때 뭘 통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법이나 질서는 언제든지 바뀝니다. 역사 속에서 바뀌지 않은 게 없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법이 옳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발의를 하고 그러면 이 법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 세상의 법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당시에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적어도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느 시대를 걸쳐서도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관통해서 이것이 필터가 되어서 이것이 걸음종이가 되어서 이것을 통과한 다음에 세상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내가 경험한 거 다 망합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과하는 거예요. 산스크리트어 중에 로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카, L-O-K-A, 로카. 이 로카는 그러니까 이 동양의 철학은요, 서양 철학하고는 이 수준이 달라요. 철학 자체가. 뭔가 다 알아.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감으로는 아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해. 동양 사상은. 참 이게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걸 데려다가 가지고 가서 와, 니네는 거기까지 보니?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이 만들어요. 제품을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동양에다가 또 수출을 해. 그러면 동양 사람들은 또 이야, 이런 게 있어? 막 좋아가지고 또 그걸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써요. 또. 어쨌든 산스크리트어로 로카라고 하는 이 말은 세계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계. 근데 이 세계의 의미를 어떻게 두고 있냐면 세자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개는 공간. 그럼 답 나왔죠? 너는 지금 오늘 그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니? 질문해 보면 되잖아요. 오늘 나에게 준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니? 그 시간 속에 네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니? 또 너에게 준 그 공간을, 그게 마음의 공간부터 시작해서 삶의 공간도 있겠죠. 너에게 준 그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니? 그렇죠. 로카.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고 있니? 시간과 공간 속에 이들은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리 고렌이라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세계관에 대해서. 당신이 당신의 삶을 보는 방식이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그렇게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가정은 앞으로도, 지금도 행복하지 않지만 앞으로도 행복하지 않고 절대 행복할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되죠. 이전에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참 힘든 시간을 겪어왔어. 그렇지만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날 사랑하신, 날 구원하신, 내 생명을 생명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 이전까지는 내가 그랬어.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관점, 저 천국의 관점, 천국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거야.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 올바른 세계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 이 뭐를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죠? 세상을 볼 때 내가 나가면 무너져요. 반드시 말씀을 통과해서 세상을 보고, 사건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겪게 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건 하나하나를 이 말씀을 투과해서 그것을 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성경 창세기부터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져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자, 뭘 통과해 볼까요?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성경책 열면 나와. 성경책 뒤에 열면 나오고 앞에 열면 나오고, 찬송가도 앞에 열면 나오고 맨 첫 페이지, 맨 끝에 나와. 뭐죠? 예?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내가 예수 믿으니까 계명이 필요 없어요?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을 누구한테 들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내가 삶이 비틀거리고 흔들릴 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서 얼만큼 내가 벗어나 있는지, 그 관역과 같은 것이 10가지의 계명이에요. 적어도 그 10가지의 계명을 내가 살펴보면 어디에서 벗어났는지, 이게 지금 어디에서 내 가치관이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하나만 해볼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쉽게 말할까요? 너 골치 아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너 행복하지 않아.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더 의지할 것이 있고, 예수님보다도 더 의지할 것이 더 많은데 그 인생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가치관이 다른데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여정이어야 하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 내가 오늘 아무것도 아닌 거죠. 행복할 수가 없죠. 풍요로울 수가 없죠. 하나만 봐도. 자,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계명을 한번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5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내가 태어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만 공경해요? 나와 관계되어 있는, 아니 관계가 되었지 않아도 이 세상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른들, 버르장머리가 없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젊은 것들이 그냥 눈을 위에 아래로 뜨면서 무서워서 못 가잖아요. 껌짝짝 씹고. 또 이번에 또 사건 하나 터졌잖아요. 말을 못 해주잖아요. 말하지 말고 그런 때는 지갑 열고 그냥 가세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요?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유교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살인 안 했다고요? 칼 들고 누구 찔러야만 살인인가요? 아니에요. 얼마나 생각으로도 살인을 많이 하고 얼마나 사람 서서히 죽여.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해도 들뚱말뚱한데 그냥 슬슬 왜 독을 먹여가지고 서서히 죽이는 거 있잖아요. 병들게 만드는 거. 여러분 안 해보셔도 모르시는구나.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보면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저런 못된 그래가지고 탤런트들이 욕을 엄청 얻어먹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저희 어머니도 그 무슨 연속극을 보셨나 봐. 그런데 인터뷰하는데 그 탤런트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동일시가 돼가지고 자이 못된 년 저거 대뜸 입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탤런트도 너무 악한 역할을 하면 안 되나 봐. 어머니 그러지 않아요. 그 역할이 그래서 그런 거지. 어이구 저렇게 못돼 먹어가지고 막 아니잖아요. 살인하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얼마나 많이 간음해요? 도적질하지 마라. 얼마나 많이 도적질해요? 이 남의 행복을 뺏어가는 거 도적질이잖아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남 행복한데 왜 그걸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 그 사람 기분 참 너무 좋고 행복한데 내가 가가지고 다 그냥 흐트러 놔버려. 도둑질한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의 행복을 뺏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누려야 될 것을 내가 뺏어간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이웃의 것 탐내지 말았는데 왜 자꾸 탐내고 비교해요? 응? 안 돼. 적어도요. 이 성경 중에서 성경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과하는 중에 10가지 계명만 통과해봐도 이게 어디서 내가 지금 이 가치관이 잘못됐는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의 행불행이 결정이 돼. 그게 26절에서 얘기해요.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그래 땅의 일을 생각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봐. 그렇지만 그건 생명을 목숨을 좀먹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자꾸 죽이게 만드는 갉아먹는 거예요. 점점 되어서 죽여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 생명이 이 땅에서는 줄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는 존재니까. 그게 호흡하는 동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것이 행불행, 사람의 행불행이 가치관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합니다. 자신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라고요?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시의 영 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요, 두 가지의 눈이 있잖아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외안이 있어요. 사물을 보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그런데 내안이 있잖아요. 안에 있는 마음의 눈이 있잖아요. 영혼의 눈이 있잖아요. 두 개의 눈이 있어요. 안에 있는 눈이 열리지 않고 밖의 눈만 열리면 늘 불평덩어리죠. 보이지 않아요. 가치관 자체가 달라요. 무슨 일을 해도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성도들에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좋은 땅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바라요. 육체의 외안을 가지고 보면 다 단점거리고 그 외안을 통해서 보는 것들은 다 원망거리고 시비거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 남편이나 아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눈을 열어가지고, 외안을 열어가지고 보면 괜찮은 구석이 몇 가지나 있더냐고요. 너무 많은가 보다. 괜찮은 구석이. 그런데 영혼의 눈으로 보면 불쌍하고 치근하고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가 생각나기 시작하고 삶으로 그것이 옮겨지기 시작하고. 따라합시다. 외안을 감아라. 그게 뭐예요? 기도의 기도. 외안을 감으면 내 안이 보여요. 그게 기도라고. 내가 보여요. 야, 이렇게 못돼 쳐먹었구나 내가. 와, 옛날에 성 프란시스코가 회심을 하고 길거리를 나가셨어요. 이분이 길거리를 나갔는데 회심을 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너무 막 뼈저리게 이제 막 이게 막 뼛속까지 막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그 길거리를 나갔는데 도심을 나갔는데 사람들이 다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은 나한테 돌을 던지지 않지? 왜 저 사람들은 나한테 돌을 던지지 않지? 내가 얼마나 못됐는데. 그런 일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안을 감으세요. 그러면 영안이 열릴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 관점으로 가정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세상을 섬기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치관이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을 따라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통과하신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통과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살 수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행불행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맨 마지막에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직장에 다니고 퇴직을 하면 직장 생활을 잘한 사람은 그곳에서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은 아래 직원도 찾게 되고 윗사람도 어딨나 궁금하고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싶어서 연락 오고 잘 사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직장 그만뒀는데 아무도 전화도 안 오고 아무도 어떤 인기척도 없어? 알아서 평가하세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생도 그 마지막 남은 몽당연필의 마지막 심까지 쓰고 나면 반드시 평가를 받는 날이 있어요. 반드시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내 삶에 대한 반드시 그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자,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 사람, 각 사람. 각각. 예수님은 구원하실 때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심판하실 때도 각각 하십니다. 옆에 이 사람이 신앙이 좋으니까 나도 동달아서 나도 괜찮을 거야. 웃기지 마세요. 신앙은 철저하게 각각입니다. 각각. 묻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각각이에요. 각각.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걸 알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하늘의 가치에 두었죠.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랬죠. 특히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그 돈이면 그거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얼마나 쓸 데가 많은데 그걸 허비하냐고 그랬죠. 하늘이 안 보이니까요. 땅밖에 없으니까요.
계속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은 마지막 각 사람을 향해서 갚는 것은 하루아침에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복이 있도다. 세상도요, 살아가면서 사심이 없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긴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심이 없는 사람. 근데 뭔가 나는 괜찮아 그러는데 사심이 있거나 자기한테 뭔가 불편한 게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계속 불편한 거죠. 불편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도적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얼마가 남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저에게 몇 번의 설교를 맡기실지,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제게 얼마나 있는지 그건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을 살면서 후회할 삶은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마땅히 여러분에게 나누어져야 될 말씀을 나누지 않고 직무유기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나누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어 중에 스페인 사람들이 장례가 나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아디오스. 무덤에 이제 마지막 탈관을 하고 이렇게 관을 놓고 흙을 이렇게 뿌리면서 쭉 둘러서서 한마디씩 합니다. 아디오스. 아디오스. 영어로는 to God. to God.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1장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 지금 여기 나는 있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 로마서 11장 24절인가요? 맨 마지막 절에 나와요. 그걸 알고 사는 게 지혜거든요. 아디오스. to God. 그런데 이게 불란서 말로는 아듀입니다. 아듀. 아듀를 언제 쓰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아듀라고 쓸 때 언제야? 작년에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아듀 2020. 보셨죠? 마무리할 때 10년에 하진 않아요.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아듀 2020. 올해도 이제 하겠죠? 아듀 2021. 12월 달 마지막에 그렇게 또 사람들은 외치겠죠. 아듀. 2020년 하나님에게로. 그런 뜻인데 그 뜻인지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 한 해 동안 나의 삶은, 국가의 삶은, 가정의 삶은 하나님께로 갈 준비가 되었는가? 묻는 외침이에요. 아듀 2020만 있어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22일? 그럼 아듀 21일이 있겠네. 나는 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서 살았는가? 그럼 오늘 평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삶의 여정 속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의 여정이 되길 바라요.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충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고 아파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결코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세요. 함께 울고 계시고 함께 힘들어하고 계시고
함께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인생의 연필은 언젠가 몽단 연필이 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은, 나의 줄어드는 이 목숨은 어디에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아듀! 기쁘게 올려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